3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장을 나눌 텐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하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닥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내부 싸움으로 그 마무리가 귀결이 돼서 왜 이렇게 사사기는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빈번하게 이 벌어지는 싸움이 때로는 안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고 뉘우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싫었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사실 이제 세 구절만 읽었지만 그 사사기 이제 19장부터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일들을 알아야 지금 이 세 구절이 이해가 되는데요. 19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미 성도님들도 어떤 거를 바로 느끼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사사기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게 사사기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일남일녀 결혼이라는 그런 틀을 깨버리고 거기다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조차도 첩을 뒀다라는 지금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첩이 바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고서 남편은 이제 떠나가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집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 레위 사람도 첩을 사랑했는지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이니까는 그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녀를 찾으러 가게 되죠. 갔는데 이제 장인어른도 잘 맞아주시고 해가지고 같이 며칠 동안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첩을 그래도 잘 이제 마음을 달래고 추스렸는지요. 같이 함께 이제 집으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집으로 갈 때 이제 밤이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뭐 광야 사막에서는 이제 추우니까 어디 이제 유숙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이 좀 이 밤을 이제 지새울 그런 곳을 주변을 둘러보면서 찾다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는 이제 기브아 이제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12지파 중에 형제니까요. 형제 그 베냐민 지파 성에 들어가니까 이제 광장이 꼭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는 뭐 여러 집들이 쫙 보이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밤이 됐으니까 들어갈 집을 찾아요. 그리고 뭐 당시에는 뭐 따로 뭐 여관방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은 형제니까는
맞이할 줄 알고 갔던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이고 같은 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집이든 한 집이라도 그 레위 사람을 초대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부터가 지금 성도님들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사실 뭐 나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냥 같은 형제인데도 그냥 본체 만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 손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튼 근데도 아무 집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침 일을 마치고 오는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제 그들을 발견한 거예요. 광장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 가만히 있는 아무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불량배들이 그 노인 집을 이렇게 둘러싸요. 그리고 노인 집에 찾아가서 방금 이제 함께 들어간 레위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은 남자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아니고 레위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지금 남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사는 그 전에 롯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자들이 남자를 달라고 한 것처럼 레위 사람의 첩이 아니라 레위인을 달라고 한 이유는 남색, 동성애가 그때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만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근데 그때 분명 자신이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죽을까봐 문 밖으로 자신을 보낸 게 아니고 자신의 첩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은 이제 죽게 돼요. 이제 레위 사람은 이제 아침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 첩이 죽은 걸 보고 이제 12조각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돼요. 그때 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베냐민 지파도 모여서 우리가 정말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져서 2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그 지파 중 용사 600명이 남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남은 600명이 림몬 바위라는 곳에서 4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화를 지금 그 베냐민 지파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그리고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 중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 이를 제대로 잡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잘못한 베냐민이 먼저 이게 잘못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아니고요.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먼저 평화를 이제 선언한 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베냐민이 먼저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베냐민이 용서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까지 이제 조성한 게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나 죽은 것은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잘못을 빠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는 연습을 내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만 보더라도 괜한 자존심을 부리게 되면 멸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야 피를 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이 커지지 않으려면 내 자신도 한 발짝 물러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좋은 다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이 죄를 숨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빠르게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해요. 안 그러면 그 공동체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 죄는 항상 우리를 좀 먹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점점 관계없는 공동체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몸에 상처가 났으면 잘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죄로 부패했던 우리의 악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서 선행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마지막 죄로 물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빠르게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더욱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